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이죠. 28장 31절 말씀 한 군데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초대교회에는 이제 로마를 정복했던 전도자들에게 새로운 특별한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직접 가르쳐 지키게 하신 그 완전한 원세계 복음과 감람산 집중 시간표를 통하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가운데 너무 수준 높고 정확한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달하고 재생산했기에 로마가 정복되는 전도운동이 일어났고요. 같은 은혜와 축복을 동일한 복음과 또 성경 속의 전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이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다락방을 통한 전도운동 그리고 제자운동이라는 제목을 목사님 통해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얼마만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부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확인케 하신 내용들을 오늘 허락된 시간 안에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부터 임마누엘 서울교회 세계복음화하는 대표적인 본부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을 때 저부터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제 느낌엔, 제 판단에는 제가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이 세계복음화하는 좋은 교회에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찬양 인도를 시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심부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찬양 인도를 시작하고 난 그 첫 주간부터 너무너무 제가 부담이 많았고 굉장히 실수도 많았고 심지어는 이제 강단 위에 올라가 찬양 인도하는데 한 1분여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제가 초보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그럴 만큼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었는데 조금 이제 제가 예배에 좀 승리하기 시작하고 이전에 비해서 더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구나. 더불어 내가 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에 쓰던 객석에 앉아 있건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될 예배자구나. 이런 것 좀 알게 하셨고 좀 그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다음 스텝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처음 방문하는 완전 불신자 상태에서 처음 방문하는 새가족들의 경우 또는 이제 교회와에 대한 중대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밥 먹으면서 예배드리거나 누워서 예배드리거나 이런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 얼굴 중에 하나겠구나. 나와 우리 찬양팀이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다. 좀 그런 응답을 누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찬양팀 멤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오늘 EBS 요원들이 훈련받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가족을 살릴 EBS 요원으로 불러서 세우셨는 줄 믿으시는 분들이 오늘 와서 계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EBS 요원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EBS 요원은 제가 방금 전에 간단한 간증을 드렸듯이 사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의 이제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시간표상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 강단 일부를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각인할 기회라고 하셨는데, 우리 생각과 우리가 마음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을 각인해야 될 시간표라고 하셨는데, 특히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각인되는 방법이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접한 그 세 가족에게는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패턴들을 여러분 통해서 이제 보고 익히게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여러분이시죠.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뭐 가끔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쳐다보면 매일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가족 요한이면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렘넌트 살리고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는, 그것도 이제 소위 본부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교회의 가장 중추이자 허리가 청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락방 전도에 대한 정의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정체성인데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 마음에 각인된다고 했거든요. 아, 다락방은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런 거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대충 때우면 되겠구나, 아, 이게 청년 예배는 안 가도 되는구나,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나가면 되는구나, 축도는 안 해도 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구나, 찬양 시간에는 주보를 쳐다보면 되는구나 등등 가장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겠죠. 다락방 전도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펼치는 이제 말씀운동이라고 하셨고,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기도운동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되겠죠. 내가 그냥 세가족 요원이니까 세가족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주면서 대화를 좀 나눠주면서 좀 친근하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요소에 포함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이 먼저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이제 말씀운동 펼치기 위해서 이제 기도운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면 전도를 목적으로 내 생의 평안함과 편안함과 행복과 가치 추구와 성공과 안녕과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켰을 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운동 때문에 초대교회 말씀운동과 기도운동성으로 들어갈 언약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이 어떻게 펼쳐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성경 속에서부터 출발해서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델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이제 성경 속의 초대교회 멤버들이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들이 실제로 참으로 이제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죠. 그 이전에는 그림자 언약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제 그리스도라고 여겨지고 보여져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12사도 70인 평신도 제자,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등등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인 갈보리선 체험하기 이전에는 그냥 내 성공의 수단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어떤 이제 지도자로, 그리고 우리 억압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영도자 정도로 여기고 이제 따라다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실패한 것처럼 죽어버리니까, 아, 우리들이 헛수고했구나 하고 이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실패자들을 각 사람 다 찾아와 주시고 정말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되심을,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 깨뜨리신 참된 제사장 되심을 증거하시니까, 비로소 갈보리산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관계된 모든 전쟁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며 우리의 방법은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오직의 사람들이 되어지죠. 저는 요번에 이제 고창 우리 성교 캠프 청년들이 119명이 이제 인도받으면서 응답을 누리는 광경을 쳐다보니까 제가 구경한 건 아니지만 함께 누렸지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캠프 현장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캠프 현장을 경험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 인도 따라 캠프 인생 될 수 있도록 5가지 기초를 나 혼자 있어도 펼칠 수 있고, 또 이런 중심과 한과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통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또 캠프 현장을 함께 들어가는 이 응답도 누리고,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럽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진심으로 좀 들었고요. 더불어 이전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좀 늘 아쉬웠던 부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만나뵌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약 10% 정도가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옳게 받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 제 경험상 뭐 10명이 모여있든 100명이 모여있든 수백 명이 모여서 캠프를 하든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진짜로 말씀 따라가고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작정되고 예비된 응답들을, 그 응답의 참된 맛들을 딱딱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다수는 그냥 이렇게 묻어 있거나 이렇게 그냥 구경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막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오히려 전도를 막고 보이지 않게 알력 같은 거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혹은 막 응답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게 순간적인 감정적인 그런 기복에 지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그 다음 현장에는 뭐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 말씀 운동 펼치는 그런 응답 없고 계속 그냥 확 올라섰다가 그냥 금방 죽어버리고 이런 업다운만 계속 반복하는 이제 그런 캠프 현장들을 제가 주로 많이 봤었는데, 작년 군위도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올해는 딱 보면서 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실 움직인 건데 119명이 움직인 건데, 글쎄 제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다 관찰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비교적 참석한 모든 인원이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의 인도 따라 너무 정확한 응답들을 좀 받고 있구나. 난 아니었는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럼 얼굴 연기를 잘하신 거고요. 제가 웬만하면 얼굴에 안 속는데.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 그랬어요. 제가 본 그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볼 땐 흡사 초대교회 모습 같았거든요. 초대교회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그래서 남의 것을 막 함부로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그쵸, 내 의견 내 주장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집에서 모이든 성전에 모이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였고 온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칭송함을 얻는 그런 완전한 원네스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만큼 뭐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형제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불평불만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분명히 저 인간이 이쯤에 와서는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인도를 받으면서 막 감사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제가 요번에 우리 문화팀 중에 팀 중에 문화팀도 있었잖아요. 제가 특별히 이제 저도 음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각별한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오랜만에 봤어요. 그런 팀을. 이제 연주하고 그리고 공연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냐. 나 지금 전도하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거 너무 싫다. 막 이런 말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많이 봤던 그림은 나한테 전도하러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난 이게 전도인데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냐.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군위에서 우리 테라피 팀 봤을 때는 좀 허접하다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냥 박웅 준목님이 사인펜 콕콕 찍어주시면 거기 뜸 놓고 맞아요 하는 눈빛으로 여기저기서 준목님 계속 이러는 그림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고창에서 이렇게 테라피 팀 사역하시는데 우연히 이렇게 딱 들어가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빡하면 속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사기꾼들 마치 진짜 의사들 같더라니까요. 진짜 완전 전문가들 같. 그러시고 여기는 어떻고 저떻고 막 거침없이 막 나오는데요. 제가 그 순간 사실은 좀 울컥했어요. 그런 예사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 때문에 테라피 팀이 일정이 제가 물어보니까 밤 11시쯤 끝난다고 들은 것 같아요. 매주 이거를 1년 동안 하신 거거든요. 비용과 물질을 들여서. 전도 때문에. 이마만큼 숙련될 정도로. 나도 놀라서 깜빡 속을 만큼. 이렇게 우리가 비교적 오직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작할 때 하나님이 미스바 기도운동을 시작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걸 할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말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한다고 하고 있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이만큼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멤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기도의 참된 행복을 누릴 만한 힘이 있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미스바 기도운동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리고 지역마다 지교운동 베이스로 해서 말씀 운동 일으키도록 방향을 주시고, 이거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원네스 이뤄서 한 지역을 놓고 캠프해야 되는 시간표도 하나님 응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1차 합숙 훈련의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다져지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그런 가운데 고창이라 현장을 놓고 막 한 달여가 넘도록 예비 캠프를 들어가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경대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의 응답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구나. 우리가 착해야 된다, 남을 수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돼, 싸우면 안 되고, 우리가 뭐 시기하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원네스 돼야 되고,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동료에서 막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을 누렸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 삶의 응답으로 누리는 이제 21가지 삶의 응답을 누렸던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쳐가고 있는 응답의 단계들이 21가지 삶과 5가지 기도, 요거 누리고 있는 이런 시간표라고 여겨질 수 있겠죠. 이게 성경 속에서 찾아내어진 응답이니까. 그러면서 슬슬 우리가 이제 9가지 포인트라고 하시는 내용을 오늘도 핵심 메시지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 나가는 겁니다. 21가지 삶의 응답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론으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속으로 오로지 들어가는 성경 그대로의 원리 속에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21가지 삶이 찾아지고, 그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누가 시켜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사, 말씀 성취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나를 집중시키는 참된 행복의 시간,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치유라는 답을 찾아내며 드디어 하나님과 나의 삶의 말씀과 균형을 이루는, 당연히 원리적으로 우리 고창에서 그거 봤잖아요. 우리가 준비 세팅 다 해갔는데 상황 현실 조건이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상황 현실 조건이면 불평불만 불신앙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불평불만 불신앙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오히려 비가 오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 작정된 자 황금어장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증인들만 봤지, 비라는 불가능이란 환경 상황 조건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고창 캠프 현장에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죠. 그 응답들을 차곡차곡 정말로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시키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진짜로 믿는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특별한 시간표에 어딘가를 들어가야만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동떨어져 있다 해도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전도운동을 목적으로 한 말씀운동, 기도운동의 주역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서서히 이제 9가지 포인트의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성경적인 전도에 이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겠죠.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운동이 시작되게 될 테고, 하나님은 이 생명 살리시기 위한 문을 여시며 여기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이제 말씀을 주시죠. 14절로 36절, 2장 14절로 36절에 베드로가 현장에 이제 메시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 결과로 제자가 일어나는데, 이제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3천 군데에 이제 말씀 운동 현장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짐을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믿는 요원들이 3천 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니 현장이 견딜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제 현장이 변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온 백성으로 말미암아 칭송을 얻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이 전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일들이 성경에서 오직의 사람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전도가 응답으로 누려졌고, 이 일들이 본격화될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셨는데,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여기 보시면요, 11장 19절로 26절 보시면, 먼저 11장 이전에 9장에 보면 이제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는 일이 있고, 이 사람 복음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전도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오직의 증인으로 기도의 행복 속에 9가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되어지는 전도를 누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감정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 인생에 뭔가 충격을 받아서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나 중심으로 복음 전하다 보니까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여러 가지 이제 무리수가 펼쳐지죠. 근데 주목할 점이, 근데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 EBS 요원들이 좀 본받아야 될 모델적인 전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말씀 좀 준비하는 가운데, 9장 현장에는 지금 핍박자였던 사울이 복음 받게 되는, 그래서 막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만큼 완전히 충격받은 상황이고, 근데 이런 충격받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우리를 죽이려던 놈이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정황적으로 봤을 때 뭐 믿을 수가 없었겠죠. 저런 식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또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높은 수위의 그런 전략을 펼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바나바가 딱 등장해가지고 의심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9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이유는 나중에 11장 우리 19절 26절에 그러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이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게 그 당시 분위기죠. 복음 받은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조차 갈보리산 감람산을 체험했음에도 마가다락방까지 체험했음에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중에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그러니까 다민족 해외 사명자죠. 이런 사람들 통해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하잖아요. 상황 알아보게 파송해가지고 상황을 들여다보게 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원래 이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거 가지고 막 시비 거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왜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밥을 먹냐고, 왜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거하냐고 이런 걸로 막 시비 걸고 그럴 때였어요.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했는데도. 그런데 거기에 핵심 멤버로 보이는 이 바나바가 이 이방인 현장에 세워진 이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 보시면요. 11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나와요. 이 사람이 진심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고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민족들이 살아나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음을 목격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참으로 기뻐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러 있으라고 권하고 그러면서 24절에 바나바는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 속에 있는 가치 앞에서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EBS 회원인 여러분,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착해져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자. 이 바나바가 얼마만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냐면요. 이러고 나서 바나바가 한 일이 다소에 가서 말하자면 그 시골 초야에 묻혀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사실은 기억하고 있지 않을 그런 바울을 찾아가요. 근데 이미 몇 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호해줬던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자였던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때 사실 그거 굉장히 쉬운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아니라고 막 하는데 거기 일어나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복음 들었고 어떻게 이 사람이 확립됐고 어떻게 그 이후에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변호해 줬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만큼 순수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인지 말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감정이고 그게 그냥 그 순간 그냥 일시적인 그런 그럴까요?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증거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마음에 바울이 있었다는 증거로 이 바나바가 찾아가잖아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고 지금 시간표상 이 안디옥 지역에서 헬라인을 물꼬로 하여서 다민족 선교가 지금 터졌는데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 하나님 쓰실 시간표구나. 이 사람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 이 완전 불신자에서 찾아온 분일 수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지금 돌다 온 분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내가 만나서 이게 밥을 한번 먹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현장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1가지 삶 속에서 기도 누리는 가운데 9가지 포인트의 인도를 받으시다 보면 그냥 우리가 그 단어와 이 몇 가지 이거에 함몰될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 들어있는 응답을 찾아내시면 여러분 진짜로 진실하게 복음 사랑하시고 현장 사랑한다면 그게 그렇게 작은 심부름 절대 아닌 겁니다. 바나바와 같은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는 EBS 요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교회가 서게 되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 파송되는데도 흔들림이 없이 본부교회 부조를 보낼 만큼 안디옥 교회는
말 몇 마디로 설명이 안 될 만큼 정말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교회였는데 그 비밀은 그냥 말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루살렘 교회조차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져서 안디옥에서 교회화되어진 이 멤버들은 정말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지는 여기에 완전히 생명을 걸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믿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한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내가 있는 현장에 있다. 그러니 생명이 살아나고 전도가 되어질 말씀 운동을 놓고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정말로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 생각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시키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20가지 전도와 참된 성공이 쭉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다락방 전도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다락방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정복했던 증거를 역사 속에 딱 남겨놓으신 전도, 이걸 2000년 만에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신 운동이고, 이 일을 그러니까 이제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처음으로 현장화를 시작하신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메시지의 소통과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일으키고 사람 따라가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그 시간표에 처음으로 현장화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유광수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다락방 역사를 좀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하겠죠. EBS 요원으로서 어떤 답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답을 내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찾아낼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유를 좀 찾아가 볼게요. 유 목사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간증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내가 지금 전도사로 있는데 내가 지금 30만 원짜리냐, 내가 싹꾼이냐, 그런 생각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 그거를 발견하는 응답을 목사님 개인의 전도 시간표에서 찾아내셨다고 했고, 그러는 가운데 나의 것을 그리스도 안에 찾아내셨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간혹 간증하실 때 신학교 졸업할 때 그런 생각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신학생들이 많이 졸업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나도 거기에 숫자 하나를 더할 이유가 있겠는가? 나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정말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거기서 언약 잡으셨다고 했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사용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맡기신 현장에 대해서 찾아내시는 가운데 나는 이제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에게 성경에 있는 전도를 훈련시켜서 이제 일으키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발견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나의 것과 나에게 맡긴 현장을 목사님도 찾아가신 거고, 그 속에서 21가지 삶, 5가지 기도, 9가지 성령의 인도 이제 누리셨던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그 개인의 삶도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성경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맞닿아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이 속에 계시던 어느 날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붙이기 시작했고, 주일학교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다락방 전도운동 발견하게 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중고 수련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이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복음에 대한 실제 이 부분이 연약함을 현장을 통해 확인하셨다고 그랬고, 또 청년 사역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생명들이 살아나는 응답들 계속 누리셨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셨죠. 그래서 뭐 귀신 들린
그런 아이들 만나는 가운데 내가 가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막연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 복음 선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복음 선고 암송하고 녹취하고 기록하고 이렇게만 양육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왔는데 치유되는 응답들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상실되고 사로잡혀 있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계속 붙여주시는 가운데 현장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그런 응답들을 개인 양육 시간표에서 이제 목사님이 허락하셨다고 했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제자가 찾아지는 응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뭐 사마 공단 11조 내는 청년 뭐 300명이 나올 만큼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현장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의 흐름도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셨다고 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말씀 운동이 본격화되니까 이제 부산 영도에 들어가시자마자 부산 영도에 30군데 말씀운동 펼치셨고 부산 전역에 300군데 펼치셨고 부산 전역에 13군데 선교관을 일으켰는데 부산 전체가 뒤집어질 만큼 즉 성경에도 이렇게 있듯이 지속적으로 오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다 보니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주셔서 20가지 전도와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펼쳐주셨죠.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었고 다락방 전도가 시작되고 진행된 내용을 좀 러프하게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EBS 사역자로서 이제 내가 누려야 될 실제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천명이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부딪히셔야 돼요. 진짜로. 그건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사단도 심지어 속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수하게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정말 순수하게 말씀 받으시고 말씀 받는 그 시간에 다른 생각 나시면 그 각인되는 거 아니거든요. 쉽게 찾아내시면 돼요.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생각 나시면 졸리시면 자꾸 세상에서의 고민이나 이런 거 생각나시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너무 길다라는 생각 드시면 각인 안 된 겁니다.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그냥 훅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내가 빨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증거는 이거 가지고 내가 현장 가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답이 딱 나와야지 그냥 말씀 듣고 시원하고 좋다 이러고 끝나시면 그거 각인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 각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명이 들려야 되겠죠. 이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이제 전제된 개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붙이시겠죠.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가 준비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이번에 캠프 하셨던 분들은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구원의 길 메시지가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지 좀 체크가 되셨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좀 현장을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눈 여는 훈련 캠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도 좀 연속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원의 길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가족 요원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천명이 부딪히면 당연한 일을 하게 되겠죠. 새가족 사역자로서 당연한 일이 뭐겠습니까? 새가족을 섬기는 일이겠죠. 갑자기 대학부 새가족 요원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청년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일단 대학부 목사님들에게 좀 먼저 상의를 드렸고
괜찮다고 하기에 이제 이 친구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지금 2주째 만나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요. 제가 얘기해 준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 전국과 세계에서 지금 서울로 유학을 오거나 취업을 하거나 해서 이제 몰려드는 그런 교회고, 이런 축복된 교회인데 그만큼 이제 내 교회다 막 이런 마인드는 약간 약해가지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지 않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예배가 예배답게 누려지지 못하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일단 대학부 내에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져 나갔거나 지금 교회화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친구들만 케어를 한다 해도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현장에 흘러 들어가도록 전달을 해서 이 세 가족들이 다락방에서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냐, 훈련을 얼만큼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생애 최고의 응답인 예배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가 기준이니까, 그거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좀 말해주고 말씀을 좀 전달하고 이런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미션도 주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양육 메시지가 좀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이런 관계로 이제 김상 목사님께서 지금 복음 편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훈련을 지금 시켜주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각인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각인되거든요.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한 재생산 이라는 이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락방을 통한 전도운동, 제자운동이라는 제목을 주셨으니까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성경 속에는 이렇게 전도되어졌고 전도하라고 써 있는데, 성경 속에서 찾아낸 전도를 가지고 유목사님도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유목사님이 다락방 뛰실 때 어떻게 다락방을 하셨을까, 그 부분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목격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좀 다락방을 해주셨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나하나 남겨놓으신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다락방을 이렇게 하셨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좀 들어가 보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좀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양육할 때 세 가족에게 맞는 시간표의 메시지가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EBS 요원들은 부탁을 좀 드리자면 지역에 있는 좀 지교에 다 연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각 지교회별로 아마 조장급 되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거든요. 교회 안에도 양육 EBS 사역이 필요하지만 현장에 EBS 사역자가 있어야 전도가 계속 지속되고 파급 확산 재생산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양육을 위한 메시지가 주어진 게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지교에 좀 연결이 되시면 좋겠고, 지교회 조장들은 지금 다 손에 쥐고 있고, 지교회에서 양육 대상자들이 붙게 되면 일꾼들 훈련시켜서 딱 붙이고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에 붙들려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걸 하다 보면, 이 일을 정말로 일심으로 지속하다 보면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딱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증인이니까. 여러분만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사랑하고 전도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지교운동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핍박자 사울이 이제 복음 예수님 만나게 되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붙여져서 아나니아가 이제 하룻밤 팀 사역을 진행하게 되면 그 인생이 전도자로 완전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팀 사역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도 주어질 거고, 팀 사역 메시지도 좀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가 개인화돼야 되고, 이 현장화되면 진짜 개인화가 됩니다. 이 시간표는 지금 다 누리고 계실 거고, 이러한 가운데 새가족 요원으로서 개인 양육할 그런 시간표가 지금 당장 시작돼야 될 것 같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새가족을 좀 섬기는 말씀 사역이 좀 시작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교회를 대표하는 새가족 요원들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시작돼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가서 뭐를 읽어줘야 될지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숙지한 다음에 가서 읽어주면 이게 진짜 내 것이 되겠죠. 같습니다, 원리는. 이 삶을 21가지 삶과 5가지 기도 또 9가지 포인트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과정이 300, 500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수첩에 명단 쓰는 게 300, 500이 아니고 막 다니면서 막 전도 열심히 하는 게 300, 500이 아니고요. 전체를 보는 걸 300, 500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죠. 모든 삶을 드린다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동선은 그대로인데 내 관심과 집중이 어디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00, 500 운동 지난주에 리더 훈련 때도 말씀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생명 얻을 자 붙여주시면 정확하고 수준 높은 복음을 그 사람의 현장과 시간표와 그 여건에 맞게 정확하게 마음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순수한 복음을 안전하게 전달한다.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걸 먼저 내가 믿고 하나님 생명 얻을 자를 붙여주시면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조금만 도와주면 예배에 드릴 수 있고, 조금만 도와주면 다락방으로 연결되거나 지교에 연결되거나, 조금만 도와주면 도대체 그 62가지 다락방은 뭐가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어려워하고 신앙생활 어려운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게 아니야. 너한테 성경 66권을 외우라 그러면 그게 어려운 거지. 62가지를 압축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주는 개인 양육 시간표 필요하겠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가, 개인 양육의 메시지 선은 무엇인가, 개인 양육자로서 갖춰야 될 말씀 사역자로서의 캐릭터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정리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 좀 지교에 연결되시면 조장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달 받으실 수 있어요. 대략 대부분의 시간표는 이렇게 300, 500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정말로 전도 때문에 예비된 시간표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표를 팀 사역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던. 그러니까 이 일은 당장 내일 당장 벌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한 달 후일지 6개월 후일지 1년 후일지 모르지만 이 시간표, 절대적인 전도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질 다락방을 시작할 수 있는, 이게 단초가 되고 문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만큼 복음 사랑하고 여러분만큼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 안 믿고 있는 사람도 훨씬 많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다기보다는 그 사람 시간표가 아직 못 알아듣고 있는 시간표일 확률이 더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기 쉬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무엇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복음과 이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실제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인 양육 메시지는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이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만큼 전도하고 싶어하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고 쉽게 허락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거야 라고 막연하고 나하고 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믿고 계속 300, 500 운동하시면 돼요. 500 하시면 됩니다. 아니 오직 하시면 됩니다. 아멘? 500은 뭐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간증을 하다 보면 시간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사례들은 많은데 전달해드려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팀 사역할 때 메시지를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로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자운동까지 써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다락방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 다락방이 안 열린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찾아지는 다락방이 아직 안 열린 거고요. 전도 때문에 문의 역할을 할 팀 사역 대상자를 만나는 길은 제자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 눈만 뜨고 난 제자만 만날 거라고 막 제자만 찾아 돌아다니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찾아지고요. 생명운동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분명 오늘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만 아멘 했는데 다음 주에 가봤더니 다시 불신자 같이 돼 있고 겨우겨우 설득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지 줬더니 아멘 했는데 다음 주에 갔더니 또 불신자처럼 돼 있고 그래서 그만 만나고 싶은데 복음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계속 만나주기는 원하며 이렇게 우리를 곰기는 사람들 있죠. 그것과 상관없이 순수 복음을 내가 계속 전달하고 내가 정말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이 말씀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그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이제 전도 때문에 딱 준비된 분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인 시간표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나를 곰기는 사람들만 만나다가 말을 너무너무 막 스폰지처럼 막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제자라고 속단하고 일단 너는 제자니까 이렇게 시작하자라고 시작하는 건가? 그거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제자라고 주장하는 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제자로 딱 붙여주신 건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해요. 내가 너는 제자야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상 전도의 문으로 딱 확정해 놓으셨는가, 나에게 지금 붙여주신 문이 맞는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명자 가이드 가지고 찾아보면 되겠고 1부에 6개의 메시지가 있고 2부는 1부 6가의 메시지가 사실 팀 사역 메시지의 전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 많이 드린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지교에 연결되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의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명자 가이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부의 1과부터 6과까지 메시지로 팀 사역 과정은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즉 나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 복음 사랑하고 전도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시간과 약속을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이 사람 찾아가서 6강의 메시지를 딱 전달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아멘 하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결과가 일부 메시지 6강의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는 중이신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것은 사람의 실력 차이가 아니고요. 시간표예요, 시간표. 진짜 가짜라고 속단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시간표입니다. 저도 어느 날 알아듣게 됐지만 복음 만나고 한 10년 넘어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그럼 10년 넘어 제가 못 알아들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가짜가 맞아요. 복음 아닌 다른 동기가 많았고 전도에 제가 진짜 관심이 있지 않았고 그냥 나 중심으로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조금 열심히 전도를 하는 그냥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를 깨닫게 하신 시간표 이후에는
제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깨우쳐내고 깨달아내고 제가 실력이 막 갑자기 일취월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표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가짜를 우리가 구분해 놓고 너는 진짜, 너는 가짜, 너는 제자, 너는 아니고 막 이런 식의 선긋기는 하나도 전도에 유익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겠지만 결론은 이 6개의 메시지 안에서 이 사람이 시간표상 정말로 내가 예상했던 그 예상대로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할 시간표 딱 와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요 과 안에서. 그러고 나면 2부 넘어갈 수 있는데 만일 1부 6개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예전에 시간표상 알아듣지 못했을 때처럼 그건 근데 너의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반응이 나오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한 면만 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반응이 나온다. 지성인일수록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가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지금 부딪히는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혹은 이 팀사역 메시지를 전달했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전도운동을 목적으로 한 말씀운동, 기도운동에 진짜 오직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거나 그거 아닌데 나도 제자를 좀 만나야 되겠다고 막 쑤시고 다닌 거 아니면 이 대상자가 그 제자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간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책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못 알아들으면 2부, 3부는 나갈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알아듣는다 그러면 2부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2부는 이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메시지들이 다뤄져요. 왜냐하면 이유는 분명하죠.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적인 문이 맞으면 이 사람이 조장이 맞고 사명자가 맞으면 이 사람과 함께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성경적인 전도를 할 거거든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전도 운동을 목적으로 한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마가 요한이라는 집에 있는 다락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고 말씀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성취해 주셔서 전도가 계속 되어져서 현장이 변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사람을 지금 찾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맞다고 저는 알고 믿는데 아멘? 똑같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이런 개념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라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2부에서는 전달하게 돼 있고요. 3부 정도 가면 현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드디어 다락방 열 준비를 이제 완료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사역 메시지를 통해 이 사람이 지금 시간표가 발견이 됐으니 앞으로 당신과 나는 성령의 인도 따라 오직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도 속으로 지금 들어갈 거다.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전도를 펼칠 거다라고 메시지 나누는 가운데 3부가 딱 시작되게 되면 이제 이 사람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이제 세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가능하시면. 진짜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가능하시면 이 사람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이 사람이 찾아낼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찾아낸 그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는 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문으로 열고 들어갔을 때 전도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캠프하는 가운데 그런 캠프도 해봤거든요. 우리 서울에서 예비 캠프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말씀 따라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밀하게 방향을 드릴 테니까 이대로만 움직여라 하고 캠프 해봤잖아요.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말씀으로 방향이 나와도 내가 늘 들어갔던 현장으로만 가니까 초등학교 앞으로 가든지 그렇죠.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 한 명
이런 현장만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냐. 그래가지고 말씀에서 대상자와 전달할 복음까지 메시지까지 딱 정하고 우리가 전체가 원됐을 때 함께 나가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캠프 해봤잖아요. 이런 식의 캠프를 어떻게 해봤냐면 월요일에는 초등학생, 화요일에는 중학생, 그리고 수요일에는 고등학생, 목요일에는 대학생, 금요일에는 장년, 노년, 주 5일째라 토요일은 쉬고, 그래서 하루에 30분씩만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캠프했었어요. 월요일에는 함께 모여서 캠프했었던 터라 초등학교 현장 같이 들어갔었고, 열 몇 명이 한 10주 동안 우리 신혜자매도 그때 함께 했었는데 매일 자기 삶의 동선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 자유로 랜덤으로 30분만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시간을 잡아서 캠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은 중학생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맞는 때에 시간표에 뛰어나가가지고 중학생 찾아서 막 뛰어다니는 거죠. 수요일은 고등학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중학생, 초등학생, 뭐 작년, 노년, 대학생 다 패스해요. 만나서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너 고등학생이니? 아니요. 그럼 잘 가? 그러고 너 고등학생이니?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되게 유치한 것 같고 웃긴 것 같지만 저희가 이렇게 10주 움직여보고 초등학생에게 전도하려면 어디에 가서 몇 시에 전도하면 딱 좋겠다. 이거 다 찾아냈어요.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려면 몇 시에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런 걸 찾아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된다. 그런 유치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게 아니라 팀 사역을 통해 찾아진 그 전도의 문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1부, 2부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운데 이게 이 사람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딱 각인돼 가지고요. 나도 전도하고 싶고 성경적인 전도하고 싶다는 답이 진짜 딱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시간에 여기서 해야 된다고 자기를 헌신하는 여러분들 우쭈쭈쭈쭈쭈 해가지고 끌고 가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완전 예비하신 시간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우쭈쭈 안 해도 아멘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자 사울이 막 바로 뛰쳐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막 전하고 오히려 막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야 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3부가 완료되는 시점 안에 이 부분이 이제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 믿음을 저는 이거 방법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EBS 사역자로서 이런 믿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좀 갖추시라. 이 사람을 지금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신 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오로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시고 300, 500 운동으로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라면은 지역 지교에 연결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교회가 없고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 지역에 시스템이 생길 것을 놓고 기도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그게 영 지금 내 형편에 맞지 않는다 싶으시면 목사님, 우리 준목님, 전사님들 붙들고 나 이거 좀 알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럴 만한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제 이 사람이 확정이 됐고 성경적인 전도가 전달이 돼서 시간과 장소까지 딱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다락방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그리고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는 다락방이 드디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직 그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드디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 게 이제 조장 다락방이고요.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게 현장 다락방이에요.
조장을 찾았고 앞으로 어떻게 전도할 건지를 간단하게 지금 메시지 전달 서로 주고받았고 시간과 장소를 확정했으니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다락방입니다. 잘 알고 계신.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복음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 나누고 있고 새 생명 새 생활. 우리 지금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는 지금 시간표에서는 강동지교에서는 지금 새 생명 새 생활 하고 있고요. 현장 복음 메시지.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는 이것도 했고 새 생명 새 생활도 나갔고 현장 복음 메시지도 어느 정도 나갔고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건 새 생명 새 생활은 강동지 교회고요. 그 다음에 잠실이랑 하남이랑 이런 데는 창세기 지금 가산이랑 그런 데 창세기 하고 있고 노원이랑 잠실이랑 이제 사도행전 하고 있군요. 이렇게 제가 지교에서 사역할 때 현장 메시지로 메시지 전달하거든요. 강단과 더불어. 왜냐하면 여기 현장에서 쓰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유광수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을 것 같냐면 구원의 길 메시지 현장에 전달한 거고 그러는 가운데 생명 얻은 자 중에 양육이 필요한 자들이 나타나면 양육 메시지 전달하신 거예요. 양육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가운데 성경 자체로 복음 선구 자체로 하나님을 알고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그러는 가운데 진짜 전도에 반응하는 시간표가 온 사람들이 나타나면 팀 사역 메시지를 전달하셨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 팀 사역 메시지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다락방이 딱 열려서 거기에 생명의 복음을 복음과 전도 포커스로 융단 폭격을 하는 가운데 전도 운동을 펼치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간표 따라 메시지 선이 있는 거죠. 저는 현장에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너무너무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로마를 정복했던 세계복음화를 2000년 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 통해서 딱 현장화하신 그런 내용이니까 그리고 지나치게 어려우면 평신도들이 랩런트들이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펼치기 어려울 텐데 지나치게 어렵지 않고요. 평신도들이 주역이 되어서 현장에서 말씀 등 펼칠 수 있는 그 메시지의 수준과 선을 유지하시고 하나님 우리 손에 딱 쥐어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파급 확산 재생산시킬 충분한 전략과 메시지들을 하나님 딱 주셔서 이거 가지고 그냥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되고 이 일을 놓고 우리가 15년,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현장에 보면 볼수록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지금 머리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도만을 위해서 10년, 15년, 20년을 훈련을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다락방이 열리면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이 파급 확산 재생산되고 계신지 아십니까? 딱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게 성령 인도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무엇이 파급 확산 재생산되고 있냐면 복음 편지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되지. 거의 이것만 파급 확산 재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갓 복음 받아가지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다락방을 지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만났을 때도 복음 편지 들고 가고요. 제자임이 분명해 보여서 건드리는 사람에게도 복음 편지 들고 가고 말씀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복음 편지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도 될 수 있어요. 거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도 될 수 있습니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냥 복음 편지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된대. 그렇게 하고 사역을 10년 넘어 했었는데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런데 훈련 받다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한 번씩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있대. 근데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 읽어주면 된다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제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제가 뭔가 전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 누리고 싶은 은혜를 주셔서 제가 훈련의 흐름을 타고 있고 거기서 받은 훈련과 메시지의 정수들인데 그냥 들었다 치고 했다 치고 그냥 무시하고요. 저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편일, 뭐 대충, 허황된,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전도가 되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전도할 때 쓰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고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요게 이제 다락방이거든요. 이 다락방이 세팅되기까지 이렇게 세팅되면 전도가 안 되는 법은 없고요. 이렇게 세팅되기까지 과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예요. 이해하시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두뇌의 소유자라 영적인 사실, 귀신의 역사 이런 걸 안 믿는 뇌라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당신이. 근데 현장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 딱 맞닥뜨리게 하시니 거기에 복음 메시지만 전했는데 치유되는 일이 확인되니까 이게 성경에 귀신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하늘 군대 천군 천사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현장에서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고 눈 뜨고 보니까 이 불신자들이 6가지 상태 가운데 딱 눌려가지고 지금 멸망 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12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가운데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답을 쪽복음으로 하나하나씩 전달하다 보는데 이게 지금 북한까지 복음 편지가 들어가고 막 이런 역사로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이러한 가운데 목사님도 세계 복음화의 모델로 하나님이 좀 딱 세워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성령의 인도를 우리 새가족 요원들은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의 얼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들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와 그 복음의 색깔이 그 새가족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이렇게 각인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전달받은 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가 이 사람들에게 재생산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일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않고 나 중심으로 여러분이 주도하시는 뭔가의 색깔을 띠시면 그게 그냥 새가족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사실은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다 끊어지고 전도운동이 문을 닫은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저와 여러분 쓰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정말로 믿으시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셨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파고드는 특별 전도 캠프팀 구성하실 거라고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김상훈 목사님 통해서 하는 말씀 주시고 지금 우리가 국내 해외 캠프 터지고 하나님 말씀 사역자를 저와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나가시는 이 이유가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좀 믿어지는 것 같은데 세계복음화를 위한 황금어장을 공략할 전도 캠프 특별팀의 주역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이다. 할렐루야. 도저히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실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과정이 성령 인도 따라 필요하고 다락방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전도가 돼야 되는 건데요. 여기가 전도되는 길이 조장 다락방이 성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EBS 개인 양육, EBS 기초, 지역 복음화를 위한 외곽 전도 전략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외곽 전도 전략은 기능 가지고 문을 여는 전도 운동.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고창에 캠프하러 들어갔던 그럴 때 사용하는 전략적인 메시지라서 그런 지역을 파고들 때 우리가 함께 좀 현장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권 전체가 다 조장을 다지는 내용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이 300, 500 운동, 생명 운동과 또 이 연약한 영혼들을 돕는 개인 양육 말씀 사역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표로 여겨지는데, 요거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숙지하시면 좋겠죠. 여러분이 요 사명자로서, 조장으로서 갖춰야 될 내용을 지금 갖춰야 되는 시간표거든요. 생명 살리고 이제 현장에서 좀 연약한 사람들 돕는 이런 시간표의 사람들에게 숙지돼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 양육 메시지가 따로 있다고 말씀 아까 드렸는데, 그게 사실 우리 리더 훈련 때 지금 김상문 목사님이 계속 읽어 나가신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계속 읽어 나가신 내용들인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랑 여기에 요 안에 양육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리더 훈련 때 우리가 지금 읽어 갔던 거예요. 설명을 길게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 저도 가야 되거든요. 자, 요거를 좀 숙지하셔야 되겠고, 숙지하시려면 이제 도움을 주변에 요청하시면 도움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숙지가 얼마만큼 이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여기가 이 다락방의 문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문으로 해서 시간 장소를 정한 다락방이 이렇게 열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내가 누구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 현장을 발견하냐에 따라 여기가 전도가 되냐 마냐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숙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교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24 하게 되면 제자와의 시간표가 오겠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교의 말씀 사역대로 서게 되는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전도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전도는 파급되고 확산되고 재생산되는 결과로 하나님이 주셨고, 이렇게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실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락방을 통한 전도운동, 제자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포럼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단순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캐릭터로 세가족 요원으로 지금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전도운동이 그 목적과 계획의 정점에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 속에서부터 62가지 삶의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그리고 평신도들을 주역으로 일으켜, 청년들을 주역으로 일으켜 현장마다 지역마다 말씀운동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세계복음화 하실 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하던 수준을 넘어 이 받은 메시지와 은혜를 현장에 가서 전달하는, 그 말씀을 현장에 전달할 때 사실은 그 복음이 나의 개인화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 양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셔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셔서 절대적인 문까지는 지금 일단 하나님 붙여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아니어도 돼요.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말할게요. 교회 안. 임마누엘 서울교회 아닐 수도 있고, 다락방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다락방 아니더라도 이제 교회 다니다가 뭐 시험 들었거나 낙심해 있거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통칭해서 이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스캔 쫙 하시고요. 교회 안에서 사각지대, 재앙지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양심 앞에요. 어딜 가서 내가 캠프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약간 고민이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거 보세요. 이거 딱 보시고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각지대화되어 있고 재앙지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 시작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시는 겁니다. 시간에 맞게. 그래서 좀 개인 양육하는 그런 시간표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우리가 훈련 캠프로 계속 눈 열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파송돼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황금어장을 공략하는 그런 캠프를 좀 지속하게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정말 지속적인 맛을 봐야 되겠고 확정돼야 되고 각인 뿌리채질 완전 내려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마 주말을 이용해서 진행될 확률이 큰 것 같은데 일단 목사님 지도 따라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락방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참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모델로 우리 청년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산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달이 지금 되었는데 반드시 기억돼야 될 내용이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며 우리들에게 주신 천명은 전도운동을 통한 말씀운동과 생명운동이니 기도운동 그것을 놓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됨이 정말 언약으로 붙들려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